오늘은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두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교독으로, 사도행전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은 크게 공통점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전환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 시대에서 초대교회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시대 전환이 어떤 인물의 죽음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만큼 모세의 죽음이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모세 오경만이 유일한 성경 전체라고 믿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적인 대업을 이루기 위해 모세가 주는 안정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서 있는 모습만 봐도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난관을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과 성막도 모세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가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모세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주권적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했다고 보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우리의 수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냥 아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합시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뿐더러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하실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은 기적의 자리이자 회복의 자리이고 또한 구원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입성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적인 신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모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한계인 것입니다. 잠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물론 우리 자신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모세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매우 놀라고 근심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다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처럼 다른 사람은 구원한 메시아가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만든 허상, 즉 우상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함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과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허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줄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말은 결코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만약 예수님의 말대로 죽으신다면 자신이 꿈꾸던 야망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단이라 부르시면서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고 성취하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불행하게도 보는 대로 판단하고 느낀 대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원죄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각별히 경계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합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판단하면 오해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안에 제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결국 저의 밖에서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율법책을 묵상하고 다 지켜라 하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말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적군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머리로, 경험으로, 테크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심장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초대교회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육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육으로 보면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육으로 보면 교회는 절망적이고 도무지 답이 없는 곳입니다. 육으로 보면 교회를 볼 때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며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자 해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코 영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참 좋아합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심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말과 이론들로 논쟁하며 이 고난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말들은 모두 옳고 나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설전 끝에도 하나님의 해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묻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어떤 해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달라진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의 육신을 벗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우리의 육체를 벗고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자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 사람이 주장하는 의,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온 땅은,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자아와 욕망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모든 애정과 정욕에 대해 죽으라는 부름이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는 죽어야 다시 사는 복음의 초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개인의 구원과 경건의 목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찰하는 영안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자신의 책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발견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었을 때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인간이 신을 발견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었을 때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그는 인류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지나 과학혁명의 시기로 진입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일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말세는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가속도는 빨라지면서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도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만물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육의 일과 영의 일이 극명하게 대립할 것이며 영혼을 두고 뺏고 빼앗기는 일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에는 그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시대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정복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미쳤다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안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이라 고백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훗날 저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은 생활 선교사로서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을 침노하는 자들로 인해 계속해서 확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이 기쁨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